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호소가 많이 피곤한가 보네. 좀 쉬었다 자. 힘드니까. 계속 자면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자고.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과 여러분의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저희는 지금 매주 요즘에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뭐로 이해하고 있었냐면 기존에는 기도나 아니면 예배를 시작할 때 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형식인 줄 알았지만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고요. 그리고 몇 주 전부터는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성령을 통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뭐 배웠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자연스럽게 뭘 나눠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디로 정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냐면 창세기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나올 수가 없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담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이 두 개의 나무를 두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또 하나는 뭐죠? 생명나무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졌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범죄에 관련된 자들을 하나하나 심판했습니다. 뱀에게는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를 없앴고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첫 번째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여자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까요? 세상에는 여자 말 잘 따르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아내 말 잘 따르면은 뭐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먹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돼 있어요. 어디가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죄는 아담이 졌는데 하나님이 땅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의 직업이 뭐였어요? 아담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농부. 땅을 경작하는 자였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지 먹을 것을 먹냐면
평생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먹을 것을 어떻게 먹었냐면 에덴 동산에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임의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져서 곡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곡식들이 뭐라고 나와 있죠? 땅이 내게 뭘 준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여러분 엉겅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엉겅퀴 끝에 뭐가 달려있어요? 가시가 달려있죠. 이 말은 뭐냐면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나 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땅이 우리한테 주는 양식은 다 뭐라는 거냐면 가시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가시가 담겨져 있어서 결국에는 나를 찌르고 내 생명을 가져가는 겁니다. 때문에 1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 당장 죽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그런데 그 일을 하더라도 너가 먹게 되는 양식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준비했던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먹음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생명을 얻지 못해 죽는 존재가 됐다라고 아담에게 벌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가인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직업도 농부였죠.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효력이 없대요.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짜 양식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인데 거기서 쫓겨난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영생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땅에 쫓겨난 우리들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또한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노아 시대 사람들이 모두 다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홍수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홍수에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며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가 영어로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으세요? 무진이 레인보우. 네. 레인이 뭐죠? 레인? 비. 보우는 활. 그러니까 뭐냐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신이 활을 쏘고 있는 게 이 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지개가 뜨면 우리에게 활을 쏘던 그 무기를 하늘에 걸어놨으니까 공격해 안 해요. 비를 쏴요 안 쏴요? 안 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바로 앞 사건이 뭐예요? 홍수죠. 하나님이 물로 우리를 또 심판하면 우리의 힘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에 올라가서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건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벽돌을 만들 때 더 견고히 만들고 또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역청이라는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밖에 칠했던 방수 제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아스팔트 재질이에요. 아스팔트.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같은 걸로써 물이랑 섞이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의 갈대 상자 거기에도 역청이 발라지는데
바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면서 역청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가 견고히 만든, 우리 힘으로 만든 여기 올라가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들의 노력으로 정말로 하늘에 닿을까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내 생명을 건지려 할 때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을 쉬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바꾸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공부해야 돼요? 영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막 공부하지. 저도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냐고 진짜 힘들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언어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며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을 하며 매일매일 수고하며 매일매일 노력하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살펴보면 어떠한가요? 모두가 똑같죠. 여러분, 잘 보시면 어떠한 큰 부자가 있어서 통장에 돈이 넘쳐나요.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일주일 밤 굶다 죽은 거지와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 끝이 똑같은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더 낫고 더 나은 삶과 더 오래된 인생을 살기 위해 수고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영광하며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받았으나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뭐냐면 종일토록 수고해야 너 먹을 건데 그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했던 솔로몬이 인생을 마무리하며 살펴보니까 자기의 모든 지혜를 써서 연구해보니까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헛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우리 인생이 뭐예요? 네, 수고하고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여러분, 인생이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고 잠깐은 즐겁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다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하냐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먹고 살기 위한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 모든 수고가 다 뭐냐면 바람을 잡으려는 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로 바람을 잡으려는 일들을 계속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그것들로 어떤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항이 몇 개냐면 613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할 것이 24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가지로서 유대인들은 613개의 항목을 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점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 나라를 잃어버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잘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 시오니즘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전히 그와 같은 것을 꿈꾸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죠, 여러분. 뭐냐면 613가지에 내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더라 그러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이 괴롭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이 피곤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몸에 수고와 노력이 끊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또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이거는 이 구절은 사실 그 피곤하고 힘든 서린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구절이 아닙니다. 뭐냐면 율법의 멍에를 메고 너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종교적 열심 가운데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너희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나한테 넘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노력들과 수고를 내가 아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한테 주고 내 거 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며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수고하게 하신 율법은 무언가를 담고 있는 실루엣 같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로는 언제나 그들의 몸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제사를 드림으로 알게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제사를 줬다라는 겁니다.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내가 정결해지지 못하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나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쫓겨난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고 반복되는 종교적 행사를 드리며 나의 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내 구원을 위해서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쉬라는 겁니다. 너의 구원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이제는 좀 쉬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제사로는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지 너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이 시소와 같습니다. 시소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이 내려가고 한 사람이 내려가면 한 사람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는다면 누군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음을 잊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병에 들려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괴로움에서 나가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괴로움을 가져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안식과 평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수고와 반복되는 노동의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멈추게 됐다라면 이제는 누가 일하고 누가 괴로워야 되냐면 예수님이 괴롭고 예수님이 일하고 예수님이 수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겪으신 그 일들 가운데 과연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고대 페르시아에서 이 반역자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에 매달아 두고 사람을 때렸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굉장히 전시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으니까 처형의 형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찾은 몇 가지 자료들에 의하면 이 디스커버리라는 다큐멘터리에 있는 부분을 캡처한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고학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T 모형의 이런 십자가가 처형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만드냐면 원래는 이 기둥을 먼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죄수가 이것을 메고 채찍을 실컷 맞은 후에 질질 끌려서 십자가 형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고정되어 있는 나무에 이 사람을 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십자가형이 너무너무 무서운 형벌인 것은 이 형벌의 죽음과 고통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대한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손에 못이 박히셨는데 어디에 박혔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렇죠, 손목에 박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 만져보시면 손목 사이에 한번 만져보세요. 구멍이 살짝 있죠. 이렇게 뼈가 지나가는 자리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못을 박으면 구멍이 생긴과 동시에 뼈들이 순간 수축을 해서 이 못을 꽉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지해서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발도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니까 사람의 발을 양쪽으로 해서 여기에 이 정강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 발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숨을 거두게 될까요? 왜 숨을 거두냐면 잘 보세요. 얼굴은 안 묶어요. 팔과 다리가 돼 있으니까 사람 몸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쏠리게 되고 축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횡격막이 다치게 되면서 숨을 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너무너무 몸도 아픈데 숨을 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몸을 수그린 상태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고개를 들고 숨을 한번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되면 다시 몸을 늘어뜨립니다. 또 숨이 너무 힘들면 이것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보통 일주일 정도 하다가 숨을 거둡니다. 고통을 있는 대로 다 느끼고 나중에는 숨이 쉬고 싶은데
너무 숨이 쉬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내 몸을 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에 그 발견된 이 십자가 기둥에 어떤 것들은 작은 엉덩이 반 개 정도 걸칠 수 있는 나무가 여기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왜 나무를 여기다 달았냐면 엉덩이를 걸치면 조금 더 오랫동안 고통받아 죽을 수 있거든요. 더 오랫동안 고통받고 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죽으라고 만든 게 십자가인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십자가란 이름이 어때요? 사랑의 이름이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저주의 이름이고 혐오의 이름입니다. 누군가가 입으로 십자가란 말을 하면 입을 닦아야 했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말을 들었으면 나가서 귀를 닫고, 말을 하면 입을 닦을 정도로 이 십자가란 말을 모든 사람이 꺼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앞서 읽어봤던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뱀은 들짐승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뱀에게는 다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뱀의 다리를 어떻게 했어요? 없앴죠. 그러면 뱀은 죽는 날까지 어때요? 그렇죠. 기어다니는 겁니다. 아까 어디가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 평생토록 기어다니는 겁니다. 즉 땅에 갇혀버림을 상징하는 게 뱀이 된 겁니다. 뱀은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이 땅을 벗어날 수 없어서 땅으로만 기어다니는 자인데, 레위기 11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곤충이나 동물 가운데서 배로 기어다니는 건 다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곤충 중에서 위로 튀어오르는 건 정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땅을 중심으로 땅에서 기는 것은 부정하고 땅에서 올라가는 것이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새들은 다 거의 다 정결합니다. 근데 타조는 부정해요. 왜 타조가 부정할까요? 날개가 있는데 못 나는 거예요. 땅에 갇히면 다 부정한 겁니다. 땅에 갇히면. 그렇다면 여러분, 나무는 어떨까요? 정결한 걸까요? 부정한 걸까요? 나무는 뭐라고? 동률아? 부정하죠. 왜냐하면 저주받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단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나무거든요. 나무는 저주의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이런 말씀, 신명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에서 2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땅에 뿌리 내린 나무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부정한 자와 대화하고 식사하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지금 뭐냐면 부정한 나무에 시체가 달리면 그 달린 사람도 뭐가 되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신명기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주의 상징인 겁니다. 이 바울이 오늘 여기에는 원고의 분량 때문에 쓰지 못했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자를 바라보고 저주받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노뱀 사건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원망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뱀의 특징이 아까 뭐라고요? 땅에 갇힌 자, 땅에 갇힌 저주의 상징인 뱀이 돌아다니면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병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저주의 상징인 뱀이 누군가를 물어서 저주에 빠뜨렸는데 이 자가 사는 방법이 뭐냐면 저주받은 뱀을 높이 달아서 그 뱀을 바라볼 때 산다라는 겁니다. 원래 뱀은 죽는 날까지 이 땅을 못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를 높이 매다니까 그것을 바라본 자가 살더라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갇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놋뱀이 되어서 바로 나무 위에 달리시고 장대 위에 올라가고 그것을 보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값을 이곳에서 대신 지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한번 살린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산 후에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저희 교회는 전도사님이 돈깨를 맡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게 뭐냐면 1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일한 사람의 품값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뭐냐면 연봉입니다. 연봉. 이 엄청난 가격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왜 뿌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예수님의 발에 이거 뿌렸을까요? 먼저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향유, 옥합. 이 비싼 거 왜 사놨을까요? 이 여자가 자기 오빠가 죽었잖아요. 장사 지낼 때 시체 썩을 때 그 냄새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것을 뿌리는데 오빠를 위해서 그걸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오빠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오빠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살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시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했냐면 송구스럽지만 이제는 내가 살고 우리 오빠가 살았으니까 이제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송구스러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그 옥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죄송한데 예수님 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죄값으로 대신 사망에 이르러야 내가 삽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발을 적신 겁니다. 사람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버려둬라.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데마다 알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어떤 고난이나 예수님의 힘듦에 사실은 집중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을 가져가는 십자가이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원래는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과 그릇 행하여 갓길로 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게 이 싱가포르에서 사람 때리는, 벌을 내리는 그 기계입니다. 기계. 원래는 사람이 때렸는데 최고 45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럼 거의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 법으로 이 기계를 만들어서 누가 죄를 지면 곤장을 때리는, 이 곤장 때리는 기계를 가지고 사람을 처벌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이야기는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왜 하필이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선택했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걸 잠깐 보여줬습니다. 한 나라에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임금의 아들이 죄를 져서 잡혀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왕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니까 아들의 죄도 엄히 다스릴 거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사랑의 아버지니까, 사랑의 임금이니까 아들을 적당히 하고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재판이 열리고 임금이 아들의 죄를 소상히 듣게 됐습니다. 임금이 보기에도 아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금이 아들에게 곤장 100대를 명했습니다. 아들이 몇 대를 맞냐면 100대를 맞아야 돼요. 한쪽에서는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임금이 이렇게 좋은 임금이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임금이 정말로 정의로운 분이구나. 그런데 한쪽에서는 임금을 향한 원망과 아쉬움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에도 눈물이 있고 가족인데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심한 벌을 내릴 수 있느냐면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곤장이 준비됐어요. 아들은 그때 어떨까요? 100대를 맞아야 되니까 벌벌벌 떨고 있어요. 정말 나 이제 죽었구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곤장이 왔고 이 때리는 사람들이 다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때리려고 할 때 갑자기 임금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옷을 벗고, 왕의 옷을 벗고 대신하여 그 아들이 맞을 자리에 가서 누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 죄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만큼 사랑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디까지 사랑이 많으시냐면 오늘 우리에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돈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나와 같이 맨날 죄 짓고 어찌 보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하찮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굉장히 시골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여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자신의 사랑을 적어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이제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건지시는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힘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길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